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일찍 말씀을 좀 보고 또 일찍 끝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콘서트 너무 이렇게 잘 보셨죠? 이렇게 많이 본 거죠? 이런 반응이었구나. 아까는 막 떠나갈 듯이 함성도 치우고 뭐 브라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던데 우리 같이 브라비 한번 해볼까요? 브라비 시작. 이런 식의 하면 다음부터 공연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그대로 있으세요. 거기는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오늘 제가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여기 화면에 안 뜹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사랑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참 사랑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옆 사람 얼굴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손을 잡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태초부터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 말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옆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과 옆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기본에는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너무 자주 바라보나? 오늘 엄청 바라보는구나. 이렇게 얼굴 바라보라니까 되게 인상을 쓰네. 별로 뭐 안 좋은가. 이렇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물은 되게 좋은 물인데. 그래서 사랑을 느낄 만큼. 이번 주에 우리 강단에요. 사랑 얘기만 나오고 사랑 얘기. 연말을 지나면서 특별히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상하지 자꾸 사랑하래. 사랑이 넘치는 청년회가 되길 바랍니다. 없으시면 생기는 귀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14개 다리 만들려고 그랬더니 개나 소나 문자 보냈다고 지금 저한테 얼마나 많은 열받는 전화가 왔던지.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이 다리를 걸라는 말이 아니고 그 뒷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말요? 대도 안 한 사람이 자꾸 문자 보내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마음을 모르겠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막 사랑해놨더니 막 그냥 오로지 그냥 사랑만 쳐다봐. 막 자기 마음만 생각하지 마시고 받는 사람 마음도 생각해주는 마음을 사랑이라 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회복할 수 있는 사랑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 여러분들이 성경 다 잊어먹어도 이 성경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런데 그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복음을 가장 기본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요, 가장 마지막은 뭐다? 사랑이다. 이번 주 한 주 내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 보여줄게. 내 독생자를 주게.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외로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나 혼자 바둥거리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분명히 누군가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며 그 누군가 나와 함께 하신 분은 나를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구나? 생명을 바쳐 사랑하신 분이 맞구나. 이 답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외로움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고독하고 너무 외로워서 우울증 약을 먹는다. 뭘 느끼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요, 임마누엘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생각이 뺏겨버린 거야. 나와 함께 있다는, 나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려버린 거야.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사단한테 뺏긴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무엇만 기억하면 되냐?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도 내 안에, 내 주위에 언제나 나를 보호하고 있으면, 나를 인도하고 있으면 나와 대하길 원하고 있구나. 그분에게 조금만 입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고 말하면, 아들아,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살기가 너무 버거운 거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집에 가도 만족이 없고
집 안에 들어가면 수만 가지 문제가 터져 있고 막 술 먹고 막 자해하고 계시고 칼로서 자기를 막 집 안에 들어갈 용기가 없고 집 안에 들어가면 인정 못 받고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너무 아무런 배경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스스로를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아무리 버려도 세상은 크고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은 자기 혼자로 잘 굴러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은데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탁 앉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혼자 있으면 무섭습니다. 왜요? 어둠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무서운 게 아니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 삑 소리 나서 빛 하나 들어가는 그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말하기도 힘겨운데요. 아빠,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 한마디 외에는 할 힘도 없는데요. 그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알지 않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않냐? 너의 환경, 너의 문제 내가 알지 않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뭐가 문제예요 이제? 그 이후로 뭐가 문제였을까 저한테? 여러분, 깊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한 번만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모든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그렇게 믿었다고 믿던 하나님이 나를 뭐한 것 같아, 배신한 것 같이 느꼈을 그때 하나님이 불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영음을 들려줬어요.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내 세포가 알아듣는 소리로, 경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나를 지금까지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4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보셨어요? 저는 뛰어내려 봤어요. 얼마나 극한 상황이 되면 뛰어내렸겠어요. 그런데 경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에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수만 가지 이유보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에게 찾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랑이 나한테 충만해지는데. 그래서 지금은요, 날마다 행복하다고. 어제 우리 아들하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끌어안고 잤어요. 내가 등치가 크잖아. 우리 둘째 아들은 등치가 작습니다. 막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내 허벅지에 붙었다가 막 얼굴 비벼댔다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요, 눈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됩니까? 내가 뭐 했다고 이렇게 행복합니까? 그 아들만 봐고 있는데도 나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굴만 보고 있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행복합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행복해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다니까. 여러분 힘에 버거워서 하나님께 무릎 꿇기만 하면 대답해줄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그 길을 안 자를 신앙자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서 신앙자로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참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툭툭툭툭 떨어져야 돼.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니까. 아무리 봐도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이번에 막 크리스마스 선물회가 뭘 사주는 것보다 끌어안고 잔 것이 우리 아들한테는 최고. 아빠 사랑하냐? 사랑한대. 얼만큼 사랑하냐? 말을 못해. 두 번째 질문을 가했습니다. 엄마가 사랑하냐? 아빠를 사랑하냐? 그랬더니 둘 다 하려고 얘기하려고 그랬어. 둘 다 말하면 난 아빠 삐질 거다.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도 엄마는 사랑하거든. 그래갖고 1시간 동안 신경질하고 서로 다투고 막 삐지고 막 그랬어. 알았어. 네가 오늘 내가 사준 장난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버려버릴 거야.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드리라 하냐? 왜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호흡하라 하냐? 이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누구의 사랑이 느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내가 너 어떤 걸 들어줄까? 너 외로운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분명히 내가 만나게 해줄 거야. 막 말하고 싶어서. 근데 거기에 기도하고 있어. 왜요? 안 들으니까. 그것이 내 몸한테 와 안 닿으니까. 내 것이 안 닿으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봤더니 뭐라고요? 너의 참모습이 뭐냐? 인간의 참모습이 뭐냐? 내 형상 닮은 나 닮은 놈이 아니냐? 너의 참모습은 날 닮은 것이야. 영적으로 이 세상에 창조할 지혜 있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존재가 너야. 그것을 자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러분 스스로 볼 때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딱 보는데요. 스스로가 눌리는 거야. 어제 일찍 잤잖아. 주일날 일찍 자본 적이 그 1년 들어서 처음인 것 같아요. 토요일날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왜요?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어제 내가 일찍 잤잖아. 그러고 나니까 내가 막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아침에 막 일찍 일어나서 막 면도를 하면서 거울을 보는데 야, 넌 자빠져 자면 되냐? 내일 메시지 해야 될 놈이 그렇게 긴장을 풀어서 되냐? 네가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게 되냐? 막 수만 가지가 밀려. 수만 가지가. 후회스럽고 조금 더 기도할 걸. 조금 더 준비할 걸. 막 마음이. 그때 내 마음속에 예수는 그리스도까지껏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1초 생각한 것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 아니냐. 네가 하려고 하니까, 네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 형상 회복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참 모습. 그리고 힘을 내서 또 기분 좋게. 오늘도 잠을 잘 잤더니 피부도 막 얼마나 막 이렇게 살아있는 듯이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막 탱탱하고. 그거야. 뭐 누가 여러분 판단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도 내 자신을 판단치 않노라. 누가 나를 판단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참 모습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있어요. 참 모습. 두 번째,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사명이 뭐냐? 참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다스리고 내 인간관계를 다스리고 내 문제를 다스리고 내 죄를 다스릴 만큼 우리에게는 힘이 있다. 이 답을 찾아내는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 눌렸고 시간에 눌리고 물질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고 스펙에 눌리는 사람들이 아니야. 원래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던 거야.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디에선 성경은 자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눌리지 말길 바랍니다. 어떤 것에서 눌리지 마세요. 내가 안 눌리면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럴 수 있는 지혜도 줬고 그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너한테 줬다. 그래서 뭐요? 창세기 2장은 뭘 얘기합니까? 참 누림. 얘기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을 너를 위해서 창조했다. 너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약속만 잊지 마라. 그게 선악과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보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날부터 뭐 했어요? 상실했어. 상실. 이때서부터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영생을 얘기하는데 영생을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요? 원래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원래가 내가 아닌 원래 모습이 없어져 버렸어. 문제는 뭐냐? 원래 모습이 없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요, 원래 내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영적인 곳에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려니 하고 살아. 그게 뭐예요? 창세기 4장에서 6장 말씀을 봤더니 사람들이요, 뭐요? 그냥 그런 삶에 만족하고 살아요.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산 것 같아. 나만 이러냐?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 뭐 하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누가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가서 죽여버리고, 형제도 상관없다, 내한테 맞지 않는 거 죽여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 자기 모르게 뭐요? 하나님 없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그냥 그렇게 살게 태어졌고 만들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으로 삽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스스로에게 뭐라고 주문을 자꾸 걸었냐? 위로한답시고. 나만 이렇게 힘들겠냐? 아니,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다 고생할 거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스도 만나고 알았어요. 다른 인생이 있구나. 진짜 행복하다는 것이 있구나. 그때 순간 뭐 받으면 행복하고, 뭐 가지면 행복하고, 누가 옆에서 나한테 위로주면 순간순간 행복한다고 느꼈죠. 그러나 그건 얼마나 순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그냥 만족하면서 누가 조금 더 스펙 좋으면 스펙 좋은 대로, 조금 더 약하면 약한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그저 그렇게. 사실은요,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언약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들 뭐라고 말하냐? 창세기 11장처럼, 바벨탑처럼 뭐요? 가진 것 잃기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 잃기 싫은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에게 좋은 것은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 나쁜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사실은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해적선이 진짜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해적들이 진짜, 아까 우리 캐리비안 해적 나왔잖아. 해적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비싼 배를 정복했을 때. 그렇죠? 비싼 배를 정복할 때는 뭐가 가장 많이 죽여서 철저히 승리했을 때.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해적인지를 모르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남 많이 죽이고 내 거 뺏어가는 것이 나한테는 최고의 즐거움이야.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쌓아놓은 건지 모르고 내 거 뺏기 싫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모세, 우리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었어. 아무리 노예지만. 그냥 노예로 살게 놔도. 남북전쟁 당시에 많은 노예들은 전쟁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게끔 길들여져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어느 날부터 그렇게 살도록 길들여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싸워야 될 것임을, 하나님이 어느 날 다 무너뜨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참 사랑이 그냥 보거나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참 사랑의 결론은요, 안 되겠다. 내가 그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요. 이 세상에 그 모든 저주를 벗어날 솔루션을 제공했다. 그게 뭐다? 그리스도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솔루션을 주어졌어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기 온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받으면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이루어 놓았다. 너의 외로움에서 빠지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 놓았다. 네가 아무리 괴롭다고 말하는 그 괴로움도 이길 수 있는 길로서 내가 값을 치러놨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니까. 글쎄 여기에 돈 문제는 이루지 못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난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는 하나님 해결하지 못할 것일 같아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나의 인간관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믿음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오늘 무엇을 잡고 있는지를 여러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간관계의 문제, 내 경제의 문제,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꺾으셨다. 그것을 믿는 즉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반드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복음 깨달을수록 뭐요? 사실은 이거 못 깨달아 한 것이 사단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영적인 문제 모르고 가면 종교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지는 참 사랑을 느끼는 귀한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것을 부르고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부터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한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하다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맞아요. 세례 요한이 그 참 사랑이 충만한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요? 이번 주 여러분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입니다. 다른 말로 확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봤더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한 지식이 있지 않으면 자꾸 갈등돼요. 말을 묘하게 전달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요? 선생님, 랍비여, 당신이 말하는 이가 옆에서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리 가나이다. 기쁨이 충만하고 정확한 지식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때 당시에 제자는 뭐였어요? 사단의 음성을 전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 것을 빼앗는 것 같습니까? 내 것을 넘보는 것 같습니까? 낮추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다 하면 그것마저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회사 동료와 경쟁도 하지 마세요. 경쟁하면 그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경쟁해야 될 건 누구다? 사단과 싸움이다.
사단 외에는 건드리지 마세요. 까짓것 당해보세요. 바보가 세상을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그래 십자가에서 내 문제 해결했어 이 답만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러면 주위의 환경의 문제가 사람의 문제가 여러 가지 범격의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잡지 못한 게 문제가 될 거예요. 잡기만 하면 그 문제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면 다예요. 참 사랑이 충만한 세례 요한은 확신이 있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세례 요한과 같은 충만함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요 세례 요한이 뭐래요? 참 목적과 참 방향 분명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광야에 울리는 소리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세례를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높이는 것이 맞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성공은 여러분을 죄악의 길로, 쾌락의 길로, 사단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는 현장에 돈을 버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돈의 가치에 의해서 여러분은 평가받을 것이며 돈을 벌지 못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저 나락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직장을 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바쁜 시간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세례요한은 분명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왜 직장 가야 됩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요 분명한 목표와 방향 설정하면 싸울 대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안 그러니까 뭐요? 나를 대우 안 해? 이 정도밖에 나를 대우 안 해? 내가 한 것이 얼마나 있는데. 사람들이 묘해요. 솔직히 내가 일한 만큼만 받는다 하면 여러분 직장에서 몇 시간 일합니까? 직장인들이 직장 집중해서 일하는 거 낯서의 신문에 몇 시간? 3시간이 안 된다고. 하루에. 야 커피 한잔 하자. 띠리릭 커피 한잔 갖고 누가 담배 한 대 피자. 그 또 막 하고 끝나고 나왔는데 그 옆에 동료가 야 잠시 와봐. 또 좀 뭔가 집중하려면 점심시간이야. 점심 먹고 배부르네? 와서 주식 조금 본다고 보고 좀 일하려고 조금 보고 막 하다 졸다 보니까 3시야. 이제 정신 차려야지. 곧 퇴근 시간이니까. 겨우 2시간, 3시간이다. 나는 2시간, 3시간보다 더 집중한다. 많겠지요. 많을 거라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많을 겁니다. 많을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통계적으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내가 매였을 뿐이지.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이만큼 줘도 감사하다 하고 열심히 일해보세요. 더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을 벌려고 이 직장에 와 있지 않다. 먹고 살려고 이 직장에 다니는 거 아니다. 다른 가치를 추구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는지. 조재현 씨라는 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배우 조재현 알죠? 연극 배우. 나쁜 남자. 성질 더럽게 생긴. 연기 잘하는 연기파라 그러면 자기는 싫어한대요. 자기는 외모가 더 연기보다 낫다고. 그 사람이 나와서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하루에 1원 정도의 인생을 살면 나는 평생을 36,000원어치만 살고 가도 내 인생이. 근데 내가 이 하루가
계산할 수 없는 1억짜리로 산다 하면 나는 3조 6천억 원을 치는 사고가 333 플러스 운동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루에 한 명씩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까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리하라. 여러분의 삶이 사랑에 충만한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참 목적과 참 방향을 알고 났더니요, 뭐라고 했냐? 세례 요한이 모든 상황, 환경, 문제, 이거와 상관없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렸다. 세례 요한이요, 사랑이 충만하고 나니까 모든 게 기뻤어. 여러분, 이번 주 사랑이 충만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이 누려질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위험을 당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명하노니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러면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가 그렇게 여러분을 인생 쓰게 만듭니까? 뭐가 그렇게 나를 웃지 못하게 만듭니까? 여자친구의 관계? 밀당 때문에 너무 힘듭니까 요즘? 밀당 내려놔라. 특히 여자들. 어지간하면 받아주고. 내가 또 이런 얘기 위험한 얘기라고 끝나고 나면 또 막 수만 가지 문자 온다 또. 어지간해야 받아주죠. 그러니까 남자도 좀 어지간하면 되라. 아니, 여러분 신경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쁨을 뺏기는 것은 다 나쁜 것이라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을 나고 자꾸 내가 복음보다 다른 것이 생각나게 되면 사단인 줄 알고 뭐 해버려라? 결박해버려라. 왜 기쁨을 못 누립니까? 내가 뭔가 있어서 그래. 사단이 잡고 있는 뭔가 있어서 그래. 그걸 놓치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 그것마저도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22절 말씀에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이 항상 이 기쁨을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항상 기뻐해라. 바보처럼 웃어. 아니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어요.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이빨을 많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잇몸 많이 보여. 여러분 웃음이 시원한 여자가 얼마나 인기 많은지 아십니까? 웃는 것도 연습해 제발. 거울 보고 막 즐거워. 너에게만 가면 내가 뭐가 솟는다? 엔돌핀이 솟는다. 너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 같지만 느껴진다. 그게요, 남자들 최고 인기가 많다. 여러분 신문에 났어요. 가장 관심이 가는 사람의 첫 번째가 뭐다? 밝은 미소의 소유자. 그래도 안 웃어. 아니,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웃어주려고 하면 웃으세요. 그걸 또 눈치 보면서 내가 웃으면 여기서 웃으면 바보가 되려나 하면서 막 안 웃고 억지로 막 입을 다물면서 막 억지로 참고 있는 모습. 그럼 웃으라니까. 혜민아. 왜요? 항상 기뻐해라.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방법, 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자꾸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되니까 뭐라고요? 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렇게 될 건데 어느 날 업다운되고 업다운되면 올라가야지. 그래도 이렇게 업다운되면서, 그래서 영 이렇게 올라가는 마음이어야 돼. 업다운되고 제자리 항상 똑같이 죽을 만큼 갔다가 예수 있냐? 믿음이 있냐? 했다가 다시
뭔가 탕 한 대 맞고 와 믿음 회복하고 나서 딱 올라갈 때쯤 되면 틱 한 대 맞아가지고 다시 또 여전히 예수님은 없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왔다 갔다 하나의 삶의 변함이 없다. 그래서 오래전에 교회 다니다가 똑같이 그 자리에 와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요.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다운되는 건 조금만 다운돼. 그러다가 또 픽 올라가야 돼. 사람이라 기복이 있지요. 그러나 올라가는 기복이어야 돼.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 성령을 소매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뭘 멸시하지 말아라? 복음 멸시하지 마라. 말씀 멸시하지 마라. 말씀을 자꾸 되뇌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범사를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 악이 나를 뭐하게 만들어요? 욕심이 나를 뭐하게 만들어요? 다운시켜버리니까.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로 행복했다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뭐 하면 돼요? 내려놓아라. 내려놓음의 저자가 누구죠? 이용복 씨인가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 하버드 대학 박사 출신 아닙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신앙은 번지 점프와 같은 것이다. 뭐요? 다 던져버려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던지지 못하면 뭐 하자? 그 던지지 못한 것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참 빛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원치 않아서 그것만큼은 예수님을 원치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졌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뭐하게?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최고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번지점프 하듯이. 번지점프 할 때 이것저것 머뭇거리면 뛰어내릴 수 있어요? 저는 낙하산을 탔잖아요. 63빌딩에 1.5배에서 뛰었다고. 기구 튀고 올라가가지고 1.5배까지 올라가는 다음에 흔들흔들 그럴 때 문에 딱 한다고. 돈 있는 부대, 공수부대, 얘네들은 헬기 타고 올라가고 막 비행기 타고 올라갑니다. 뛰어내릴 때는 어딘지 모르고 그냥 드다다다다 뛰어내려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니? 열기구 타고 올라가. 참, 우리나라 진짜 군대에 투자를 진짜 너무하네, 안 해도. 겨우 5명 탈만한 데로 처음부터 땅부터 올라가. 옆에 안 사고 갔다 올게 하는데 거기서부터 점점 올라가. 바람에 막 이렇게, 나중에 막 개미같이 보여. 전신에가 보여. 거기다 갑자기 들컥 서. 그러고 뛰어. 그래. 기분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직각이야, 직각. 4초 만에 떨어져. 낙하산 안 펴지면. 형체도 못 본다. 6초 만에 참, 6초 만에 떨어져. 1만, 2만, 3만, 4만 하고 딱 봤는데 낙하산 안 펴진다. 2초 만에 딱 그래서 꼭 죽는 거야. 거기를 뛰라고. 전 뛰었지 않습니까? 그때 내 교관이 항상 하던 말이 있어요. 너 교회 다니지? 예! 열심히 다니지? 예! 죽어도 상관없이? 예! 이름 불러라. 하나님! 그리고 뛰어내릴 때도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뛰는데 나는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뛰었다고. 뛸 때마다 몸이 적응되는 것이 아니라 뛸 때마다 기분이 더 더러워요. 막 직각으로 떨어지니까. 드르르르 막 바지 떨리는 게 보여 막. 얼마나 그걸 내려놓음이라 합니다. 그때 뭐가 필요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던지는 거야 그냥. 그래야지 살아. 뭔가 조금 생각한다. 조금 생각했다. 여기가 어디지? 제정신 들면 못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병이 앞에 있는 병사가 못 뛰어내리면 그 다음 사람은 거의 못 뛰어내릴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요. 왜요? 앞에 있는 놈 때문에 자기도 제정신이 들어와. 아, 이건 무서운 거구나. 원래 기계적으로 봉수훈련을 3주 동안을 막 무조건 뛰도록 만들어 놓거든요. 막 어마어마하게 굴립니다. 제정신 차리면 안 되니까 정신을 빼는 거죠. 특별히 공부 못하는 대가리들이 모여가지고 특공대라고 하는. 아마 집에 갔으면 웃게 될 거야. 막 굴립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딱 문에서 하면 딱 문에 쓰고 뛰면 뛰어야 돼요.
그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자타 툭툭툭툭 뛰어야 되거든. 그런데 제정신이 돌아와. 여기가 하늘이지? 헉,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못 뜁니다. 내 앞에 놈이 못 뛰었어요. 기구는 흔들리고 있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못 뛰었을 겁니다. 하나님! 하고 뛰었다니까.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면, 던지지 못하면 믿음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종교인들이 뭐라고요? 여기만큼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내가 가진 것만큼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한다니까. 나는 쇠하여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점점 여러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내려놔지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지금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참 사랑을 느낀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뭘 누려라?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라.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세요. 어떻게 누리시면 됩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이 봤더니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어요. 상황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말씀만 묵상해라. 이번 주에 나는 뭐 어떤 사람이다. 절대적으로 참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다. 복음적 사랑을 실현할 사람이다. 그 다음만 자꾸 묵상하세요. 아니, 모든 환경은 넘어서게 돼 있다니까. 모든 것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말씀하게 될 거예요. 야, 내가 이런 능력자였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뭐만 누려라? 그리스도만 생각하라. 사단은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만 생각지 못하게 만든다니까. 자꾸 옆에서 사건 벌이고 자꾸 옆에서 말 나오게 만들어서 그것 말고 다른 거 생각하게 만들어요. 스펙이 더 있어야 되겠다. 내가 능력이 더 있어야 되겠다. 내가 인간관계가 더 있어야 되겠다. 내가 배경이 더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느끼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뭐만 누려라? 그리스도만 누려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만 붙잡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환경, 나의 현장에 나의 역할을 찾아내라. 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번만 질문해 보세요. 여기서 나 뭐 해야 되는 사람일까? 여러분 직장에서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될까? 이 청년에서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될까? 여러분 순장으로서 뭐 하면 될까? 한 번만 질문하세요. 그 질문 속에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 응답하시면 그걸 놓고 뭐 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뭘 보게 될 거냐? 흑암이 무너짐을 보게 될 것이다. 진짜로 무너지게. 나를 그렇게 생각 속에 잡고 있었던 것이 4년이구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너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살았구나. 세 번째로요. 뭐 해라? 최고의 사랑을 누리라.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전도의 맛을 조금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 일생에 그 사람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3명만 만드세요. 여러분 만난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 이신옥 자매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 얼마나 기분 좋던지. 목사님이 2부 10시 예배 때 그래, 그러게 말이야. 영흥교회 와서 그렇게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너무 즐거워하는,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데 내 마음이요, 꼭 내일 같아. 그래, 우리 청년이지. 우리 목사님에서 여러분 청년들 말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제발 좀, 여러분 제 제자가 아니고 정은주 담임 목사님 제자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가장 바라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이런 제자들이 줄을 서서 목사님의 배경이 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기도 제목이라니까. 여러분, 이 교회 기둥같이 쓰임받아서 여러분이 최고의 마신, 여러분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응답들이 많이 누려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래서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람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회복한 자로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최고의 사랑을 느끼며 최고의 사랑을 전달하는 최고의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